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하고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그건 바로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이사로 이 향유를 담아야 합니까?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누워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이 강론될 때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저희들이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육화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해오는 중에 목도한 아름다운 일이 잊혀지지 않고 오래 기억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 김영식 형제께서 간경화로 인하여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을 살해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 아드님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간 일부를 드리겠다고 자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은 만 16세가 되지 않아서 서울대 병원에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영식 형제님의 부인 되는 이봉숙 자매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그의 간 절반을 주었습니다. 가정지향적인 사역을 하려는 저에게 아직도 감동의 물결이 일고 있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식 수술이 있은 지 3일 만에 제가 서울대 병원으로 이봉숙 자매님을 찾아가 뵀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링겔 주사줄은 수없이 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매는 저를 바라보며 환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주듯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은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또한 성경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저가 내게 좋은 일, good work 또는 선한 일, 또 어떤 번역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아름다운 일, a beautiful thing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칭찬한 여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여인의 아름다운 일, 좋은 일, a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 착한 일, 주님이 칭찬하신 일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마가복음 14장 이 3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에 함께 봉독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 8절에서도 같은 배경의 말씀을 여기에 이 복음서에 각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6월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다가 명절인데 이때 혹시 민요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여 명절을 피하기로 했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저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여기에 궤계를 여기에 하나 부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를 죽이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일을 두어두고 영국의 G. 캠벌 모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왜 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일컬었던 그들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왜 모의를 하였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이렇게 말을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시기 때문에 그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면서 나머지 3년 조금 지나는데 그 생애를 공생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public ministry 또는 public life, 그가 드러난 그 삶과 그 사역은 여기에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사상이 잘못되었음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위선적인 것을 보여주고 그 당시 그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그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패를 드러낸 예수를 미워하고 그를 없애도록 하겠다, 이렇게 모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 중에 요한복음에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사로가 여기 죽어서 장사 지내서 사흘이나 됐습니다. 나흘째가 돼가고 있는 그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기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예수님의 친구 가정까지
다정하게 찾으셨던 이 가정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 어리석고 거짓말하고 문제만 있기는 어떻게 보면 트러블 메이커인데 그런 사람을 믿다니, 그러면서 그는 죽여야 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는 곳 베다니에 또 한 가정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깨끗하게 주셨기 때문에 아마 사은의 잔치를 여기에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배경입니다. 그 요한복음 12장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그런데 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은인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마다 거기에 3번을 방문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로 분주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뛰어난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름다운 일, 좋은 일, 선한 일, a beautiful thing,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우리들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비슷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님이 오셔 식사할 때 남자들끼리 하고 또 여자들은 따로 하고 또 섬기는 일을 여자들이 주로 하는 그때였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예배할 때도 유교 문화의 영향 때문에 그 예배당 한가운데 이 막을 치고 한 곳은 남자들이 한 곳은 여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한 일 무엇입니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와서 여기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이 나드는 히말라야산 식물의 잎에서 난 희귀한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 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성인의 남자 하루의 그 노임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기에 하루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을 하고 해가 질 때가 되면은
노이면 일당을 받아가는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제하고 나면은 이 300일을 약 1년 노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았을 때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기를 매우 값진이라는 말을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어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최고급, 최상의 것, 귀중품, 가장 귀중한 귀중품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매우 값진 향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옥합에 담긴 그 매우 값진 향유 자체가 귀중품이고 아주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관하여 봉에 보관했던 옥합도 이것도 귀중합니다. 옥으로 된 우리 하문을 그대로 한다면 옥으로 되는 여기에 함, 다시 말해서 항아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봉에 놨던 이런 것인데 여기 옥합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츠만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초창기에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마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아가 깨진 여인이다. 자아가 깨지지 아니않고 이처럼 값진 향유 그리고 향기를 내는 그것을 부어내어서 집안이 향기로 가득 차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옥합 자체는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님으로 가득 찬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기에 넘쳐나 집에 가득하게 하였다. 이렇게 여기에 그 강의한 말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에 와서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복음서에 있는 이 세 곳에 말씀하고 있는 이 같은 여기에 배경을 가진 그 말씀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리고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은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과 마찬가지로 손님이 올 때 발을 씻어주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이요. 여기에 주로 종이 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주인 자신이 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단지 예수님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무슨 허비야? What a waste. 이 얼마나 이 낭비하는 일인가? 이렇게 저들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 그 일을 저들은 여기
헌신이 허비하는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향유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이 향유가 머리에서 흘러 가슴으로 그리고 그분의 속옷까지 적시며 여기에 흘러 그리고는 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온통 향유의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의 그 영향은 사실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었을 때 그 못을 박은 그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의 속옷을 서로 갖겠다고 이렇게 제비 뽑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 성경 강해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들에게 그들이 그같이 추악한 일을 행하고도 지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입고 있는 옷으로부터 향기가 흘렀을 것이다. 바로 그 향기는 여기에 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향기가 배어 있어 흘렀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해한 분도 있음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 여인은, 이 헌신은 어떻게 하냐면 저가 힘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She did what she could.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 보기에는 허비로 보이는 헌신이었습니다. 허비로 보이는 사랑입니다.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모두가 다 감동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감동받으면 예수님께서 말씀 외에는 다른 사람이 감동받은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시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 자기 살아온 나름대로의 인생관으로 바라본 사람, 자기 경제관으로 바라본 사람,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인 생활 철학인 편견으로 바라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달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a beautiful thing, 이 아름다운 일을 그들은 달리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별을 바라다보고 잠을 자는 그들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숫자로 헤아리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있구나, 다섯, 아마 이렇게 그런 그들이 그렇게 살아온 그들이 아니 이 마리아가 이 여인이 가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도 귀중한 건데 그 값진 건데 옥합을 깨뜨리고 아니 300데나리오나 값이 되는 매우 값진 향유를 다 그분 한 분에게 붓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절에 어떤 그 말씀을 보면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건 허비야. 그래서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은가?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분을 내었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겠죠. 예? 그들은 속에서 분이 나서 말하기를 도대체 무슨 의사로 무슨 생각을 했기에 이렇게 허비하는가? 불평을 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허비는 쓸데없는 비용을 쓸 때 허비라고 합니다. 가치 없이 사용할 때 허비한다고 말합니다. 잘못 사용할 때 허비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걸 20,000원 들여서 하면 이게 허비입니다. 하루면 할 수 있는 일을 3일 걸려서 하면 허비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하였을 때 허비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 분내고 그리고 허비하였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래서 여기 이 가룟 유다는 12 중에 들었지만은 처음부터 여기 마귀에 속한 자라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도 가만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만두셨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제자들에게 아마 상처가 될까 봐 그걸 드러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이 향유를, 이 비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것을 계산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 몫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가룟 유다는 저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도적이라는 것은 자기 것은 자기가 갖고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남의 것도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빼앗는 자이점입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이름만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실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나 생활의 철학은 세상을 대표하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마리아가 물을 가지고 와서 대야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하여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각도에서 보니까 허비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계산에 들어있지 않는 것은 모두가 허비인 것입니다. 세상의 변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여기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아직 자기중심적인 이런 삶의 이런 생각이
아직 거기에 매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보았을 때, 자기 살아온 생활 철학으로 보았을 때,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인생관으로 보았을 때, 또는 자기 나름대로 형성한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아니요, 이것은 헛이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관은 성경적 가치관이어야 한다. 가치관을 받침으로 뒷받침 위에 세워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바라다 보시듯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원리를 아마 적용했을 것입니다. 가장 적게 주고 가장 많은 효과를 얻는 경제적인 원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거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분을 내서 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4장 5절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빙자해서 여기에 분내고 책망을 합니다. 예. 이 아름다운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든지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내 주관대로 그렇게 해서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한 그 일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꾸짖습니다. 이 책망에.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일, 그 여인의 영성, 그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드려진 그의 여인의 헌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간 날 이들이 회상되고는 합니다. 저도 나이가 좀 들었는지 가끔 뒤돌아보며 회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때문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취하여 깨뜨리고 쪼개어서 비전 만들어 쓰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헌신하였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제사선의 헌신에 대하여서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베스킨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한 대로 뒷다리를 태워버리라.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감격하고 있을 때 저희 집안의 친척들과 함께 난리가 났습니다. 그 친척 중에 한두 분이 강하게 질책을 하였습니다. 너는 2대 독자인데 가족에 대한 책임도 없느냐? 무책임하게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분은 또 조카되는 한 분은 영어에 능한 분으로 그 당시는 치안국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을 관리하는 그런 저의 고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킨 목사님을 찾아와서 당신 내 조카 데리고 계속 여기 이 일 하면은 당신 추방시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숙이 그 이야기를 들은 베스킨 목사님의 얼굴이 파래가지고 창백한 얼굴로 제가 여기 있는 방 하나에 있는 그곳에 지금 있는 저에게 찾아와서 김영지 불렀습니다. 네 고숙이 이렇게, 네 엉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큰일 났다. 오히려 제가 베스킨 목사님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0여 년이 가까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에게 저를 아는 사람이 와서 김 목사 당신 그렇게 살았어? 허비했어? 이렇게 말한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그분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6절, 7절, 8절로 와서 보시죠.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해? 그런 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자주 쓰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대로 두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리 가자면 심리 가. 또 뭐라고 오른뺨 치면은 왼뺨 내놔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둬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변론의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옳까 그런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변론하는 태도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보복의 태도가 있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으로 그래 나도 똑같이 해준다 그런 태도가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초월의 반응입니다. 가만둬.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그대들의 소견으로 그렇게 분내어하며 허비라고 하며 그리고 책망하고 저 여인을 괴롭히느냐? 가만둬라 하고 합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good work 또는 good deed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a good thing이라고 합니다.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분들은 그런 영성이 없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자주 앉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치른 거, 준비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영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자기 식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베다니에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집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3번이나 찾은 집이지 않습니까? 친구 집입니다. 그런데 아마 나사로는 일 나간 것 같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바쁘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늘 앉아 경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 그가 하신 말씀대로 이제 죽으시고 장사 지낼 것을 알고 미리,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서 갔을 때 다른 여인들 4분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 그 묘지를 찾아가는데 이 마리아는 안 갔어요. 이 마리아는 미리 장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나친 거야, 허비하는 거야, 이렇게 보였지만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의 영성, 그리고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그는 하는 헌신이었습니다. 복음은 마무리질 때 이 복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찬송이나 우리의 노래나 우리가 뭘 하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며 그를 높이는 우리 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시티 스튜어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직업운동 선수가 있습니다. 크리켓 하는 분, 이 빨래방망이 같은 것으로 지금 나중에 야구로 발전됐지만은 그때 했던 이 영국 제국의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그 스포츠인데요. 거기에 이분이 유명한 직업운동 선수로 수입이 최고로 많았습니다. 스포츠 재벌같이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신론자의, 그 후에 한 무신론자의 비웃는 글을, 이 도전하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글을 접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 글을 제가 요약지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것은 무신론자의 도약하는, 그 도전하는 그 글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 경건의 지식과 실천이 다음 세상에서 운명의 영향을 준다고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은 경건은 나에게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이 무신론자의 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향락을 찌꺼기로, 이 땅의 염려를 어리석은 것으로, 이 땅의 생각과 느낌을 헛된 것으로 집어 던질 것이다. 경건은 내 첫걸음의 생각이 되고 나를 무의식 속으로 빠지는 잠자기 전에 나의 마지막 이미지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이유만으로 일하고 살 것이다. 무신론자의 도전입니다. 나는 영원한 내일만을 생각할 것이다. 나는 천국을 위하여 얻는 한 영혼을 고난의 인생의 소중한 가치로 여길 것이다. 이 땅에서 얻는 어떤 것도 내 손에 있지 않을 것이며 내 입술을 봉합할 것이다. 이 땅의 기쁨 그리고 슬픔이 어느 순간도 내 생각을 붙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영혼만을 바라보며 곧 영원히 행복해지거나 영원히 비참해질 내 주위에 있는 불멸의 영혼만을 바라보려고 할 것이다. 도전이었습니다. 이 무신론자의 말입니다. 나는 온천하에 다니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을 전파할 것이다. 나의 본문은 무신론자의 이야기입니다. 도전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을 하고 무신론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은 겁니다. C.T. 스터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하는데, 헌신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에 있는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디 신학교를 3분의 1을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조지 밀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영국에서 고안을 하고 심지어는 그 많은 어린아이들 데리고 아침 식사를 여기에 빈 그릇, 음식이 없어서 빈 그릇을 놓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식을 주실 일로 인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났어요? 여기에 그 음식 배달하던 빵이나 뭐 다른 거 배달하던 그 당시에는 냉동 시설이 없는데 딱 그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달하는 분이 이것 좀 음식 소화시켜 일 수 있겠습니까? 이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일 수 있는데 거기에 3분의 1을 주고 나머지는 아내를 위해서 놔두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Worldwide Evangelization Crusade, WEC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세우고 자신도 선교사로 갑니다. 헌신하였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 이런 말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큰 것은 아니다.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잠시 후면 지나갈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만이 영원토록 남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고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주셨으며 이는 허비로 보이는 사랑이요 헌신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의 사랑을 짓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 아름다운 일이 거룩한 소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깐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아름다운 일, 그리고 여기에 늘 주님 무릎 앞에 앉아 말씀을 들어온 영성에 있는 한 여인의 행한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헌신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허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분을 내기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꼭 전하라 그랬습니다. 예. 복음을 나타내 보이는 여인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아름다운 일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이 아름다운 일, 주께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던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평생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겠습니다. 혹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손을 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그 거룩한 소원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중심에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당에 예배하는 일에 참석은 했지만은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손을 들어 펴야시면은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개별적으로 잘 훈련되신 분이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결단케 한 그 일을 아버지 소멸시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히려 새롭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불붙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직 헌신되지 않은 분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